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흥미롭고 관심을 가지고 오늘 지켜보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골리앗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얘기가 10장 41절 이하에 나오는데 41절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파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키가 2m 80이 넘습니다. 약 3m 가까이 되는 큰 거인인데 13살밖에 안 된 작은 소년 다윗이 오니까 처음에는 어디 내 대적 있나 보니까 저 아래 웬 소년이 손에 막대기를 들고 나오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43절 44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막대기를 하나 두고 나오니까 나를 네가 우습게 보고 나왔는데 너는 한 주먹감도 안 돼. 내가 너를 쳐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근데 45절에 위대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 같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가 우리에게 구름대처럼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강하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거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46절 47절의 말씀 이어갑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이번 9월달에도 솔로라고 하는 그 자카르타에서 한 비행기로 2시간 떨어진 곳에 가는데 거기는 알카에다라고 하는 세계 이슬람 테러 단체들의 훈련소가 있는 곳이에요. 가장 극악한 테러 단체들의 훈련소가 있는 그 곳인데 그 교회에 오바자 목사님이 성도 20명을 시작해서 지금 출석교인 3만 명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의도 술 못 깨워서 구역조직을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온 교회 구역조직을 만들어서 구역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테러가 있고 이슬람이 핍박하는 그 지역에 폭발적인 붕괴가 일어나가지고 3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대만이 불과 10여 년 전에 3%가 안 되는 기독교인이 지금 7%, 8% 거의 10% 육박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각 나라마다 큰 붕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아시아의 붕을 이끌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침체해 있으니까 이렇게 한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이 대한민국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영사로 함께 예배드리는 650여 예배 처소 한국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다시
무장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골리앗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48절 49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나가면서 물맷돌을 터면서 탁 던지는데 그것이 그냥 딱 이마 중앙에 맞서 꽂혀가지고 그냥 골리앗이 기절해 버렸어요. 달려가갖고 골리앗 칼을 빼서 목을 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큰 골리앗도 우리가 넘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우리의 대적과 싸워 이기는 위대한 힘이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로 강하여져서 모든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고백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해서 50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50절 51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기들이 앞세우고 믿고 따랐던 그들의 장수가 쓰러져 죽고 목베임 당하는 걸 보고 혼미백산에서 그들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국방 안보를 튼튼하게 한다고 해도 몰래 스며드는 간첩을 다 잡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월남 폐망사를 보면 1973년에 파리 평화협정을 통하여서 미군이 월남에서 철수한 다음 2년 만에 월남이 무너졌습니다. 2년 만에. 당시 월남의 군사력이 세계 2위입니다. 미국이 140만인데 월남이 120만 군대가 있었어요. 월맹군이 4만 9천 명이에요. 4만 9천 명. 전쟁에서 절대로 숫자적으로 월맹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투 경찰이 15만 명이니까 135만 명입니다. 135만 명인데 4만 9천 명. 그 전쟁이 이길 수도 없는데 2년 만에 월남이 졌다니까요. 그래서 월남이 공산화됐습니다. 왜 월남이 공산화됐느냐? 부정부패. 정부 관료가 다 부정부패해서 돈을 챙겨가지고 해외 도피시키고 전쟁이 나니까 그냥 다 해외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월맹군에서 사상적으로 그 월남군들이 이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정의적인 싸움에서 이미 진 것입니다. 그래서 월남이 망하기 직전에 월남군 공군 장교 2사람이 비행기를 가지고 대통령 궁을 폭격했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장군이 된 별을 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공군이 청와대를 폭격한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미 대통령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빈 대통령궁에다 폭격을 하고
그러니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 부정부패, 사상적인 침투, 그 다음에 2년 동안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데모를 합니다. 매일같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데모를 해요. 전국적으로 데모를 합니다. 여기서 데모하고 저기서 데모하고 저 데모하고, 젊은이들은 일하지 않고 나가서 데모하니까 그렇게 정기적으로 흔들리고 혼돈이 오니까 그냥 2년 만에 와르르 무너져서 공산화가 됩니다. 제가 군부대 안보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월남 폐망사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국군 기무사령부에 가서도 또 작전사령부에 가서도 장교들을 다 모아놓고 이 안보교육을 했는데, 보니까 월남이 망한 이유는 부정부패, 사상적인 동요, 온 국민의 소요와 혼란이 그냥 합쳐져서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그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이 월남이 2년 만에 월맹군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부패하지 않았고, 사상적으로 지금 좀 침투했다도 그렇게 빨갛게 물들지 않았고, 좀 데모도 하지만 그렇게 매일같이 데모 많이 하지는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1천만 크리스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도하는 1천만 기도용사가 있는 한 절대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5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 사람들의 부장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53절 5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블레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절은 자기 장막에 두니라.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해서 쫓아가다가 이제 돌아와서 남겨둔 그 군수물자들을, 전리품들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듭니다.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그 많고 많은 사람이 있었고, 많고 많은 군인들이 있었고, 장군들이 있었지만은 이 다윗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55절 56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물어보라 하였더니, 그때까지 다윗은 알려지지 않은 그저 무명, 누구도 주목보지 않은 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57절 58절입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네,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새가 8 아들을 낳았는데 막내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조그만 마을에 양을 치는 한 소년이 위대한 전쟁 영웅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요나단을 만납니다. 요나단을 만난 장면이 18장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이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자기의 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서 왕권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대적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요나단은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준 다윗에 대한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2절 이하를 봅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마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제 사울왕이 말합니다.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곁에서 나를 돕는 그러한 군사로 머물러 있어라. 요나단이 기뻐해서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군복을 벗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절대로 믿음의 코드가 맞지 않은 사람하고 함께하면 안 됩니다.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하면 일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무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일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서 한평생 하나님 영광에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위대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돼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늘 일만 mel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 고면한 후에 멀리 해야 됩니다.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 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나서 불과 2년 만에 가나안 입구까지 다다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원래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로 2년이나 걸린 것은 그들이 늘 불평이기 때문에 그 불평을 하나님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계속 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는 그 12지파에서 가장 우수한 지도자였고 어떻게 보면 젊은 리더였을 것입니다. 그 각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저들이 둘러보고 옵니다. 40일을 둘러보고 오는데 여기 주목해 들으세요.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누구?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대 2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동조해서 밤새 통곡하며 우리를 장례 치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고 막 그들이 성내서 그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벌떼처럼 저들이 대들 때 그냥 엎드려 기도했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다투고 싸울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 뿌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얼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게 하시는데, 뒤로 돌아이 갓 해서 38년을 또 돕니다. 광야에서. 그러고 나서 그 많은 사람, 20세 넘은 60만 그 장정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20세 넘은 장정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하십니다. 잘 여러분 기도 한번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자리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늘 불평과 오망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60만이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그 긍정적인 믿음이 12명 중에 2명이가 8%예요. 8%의 사람이 교회 내 부흥을 이끌어갈 리더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긍정적인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부정적인 데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긍정적 절대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AD 60년 네로 황제 시절에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갖다 새로 건설하려고 변두리에다 불을 질렀는데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붙잡혀가지고 로마 원형경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 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 네로 황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 박해가 250년을 계속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였어요. 로마 귀족들은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귀족의 직위를 박탈해서 평민으로 만들어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하면 로마 귀족들은 평민이 되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내쫓김 당하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눈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토콤이라고 하는 공동묘지의 옆에 굴을 파고 살았는데 그 굴 길이가 휴전선 길이 같이 155마일, 그 길고 긴 그 공동묘지 굴 속에서 그 안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죽고 죽으면 그 굴 속에 또 묻고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굴 속에서 죽고, 그래서 이 카토콤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많은 믿는 사람들이 거하고 순교한 자리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눈에 보이지 않아서 기독교가 다 사라졌구나 해서 기독교 박멸비를 딱 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250년 동안 완전히 기독교를 정화시켜서 정말로 절대긍정 절대감대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워두시고 313년 로마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기독교 인구가 8%입니다. 로마 제국의 8%가 기독교 인구였어요. 8%가 그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던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몇 퍼센트라고? 8%.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20%가 넘잖아요. 캐톨릭까지 치면 거의 33% 3분의 1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무기력하느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절대긍정 절대감사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믿는 사람이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부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난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아침에 열리제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이 다 긍정적인 분들이고 다 다윗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내가 걱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저쪽 가면 몇 사람 있어요. 여기.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하나 되어 무장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